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5절까지. 9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 있어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를 시작한 솔로몬.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묵상되었듯이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고요.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이유, 왜 성전이 필요한가, 중요성 이런 걸 잘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찾아왔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퍼지게 되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가지고 왔다. 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왔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서남쪽 끝에 위치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사베야인의 왕국이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베야인들은 금, 향품, 보석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매우 먼 거리죠. 거리에서 위치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 먼 곳까지 이미 솔로몬에 대한 소식이 다 퍼졌어요. 다 퍼졌습니다. 그 시대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어떻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함께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였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실현된 때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야, 그 솔로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서 보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런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멀리까지도 찾아왔어요. 멀리에서도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게 매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저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도대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관심.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시대에도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다 퍼졌어요. 다 퍼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이 진실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되고 있는 거지. 저는 거의 전파됐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서 다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아이, 그 옛날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면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그때도 한 곳에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데 다 퍼졌다고 봐야죠.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시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좀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제발 좀 돌아와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창피해서 정말 너희들 볼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너희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내 백성이라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다 퍼졌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은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소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소금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겁니다. 빛 정말 필요하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빛의 필요성 설명해야 됩니까? 소금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해야 돼요? 소금 성분이 어떻고 필요 없어요.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도 좀 알고 싶어. 소금, 빛,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필요라고요.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봐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인데 빛은 감춰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어둠 속에서 빛이 감춰질 수가 있나. 또 하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쓸모없다.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다르게 설명해도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전도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세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 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인은 그 먼 거리 한 1300km 된다 그래요.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에 그 남방 여인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단 말입니까? 이러한 세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 세대의 사람들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스바의 여왕에게 정죄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심판의 때에 그랬으니까 이거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스바 여왕 이렇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지척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안 듣는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스바 여왕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이 단순히 부귀 영화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보니까 사람이 갈급하네. 그리고 겸손하네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건 겸손한 겁니다. 그래도 여왕인데 자기가 여왕인데 겸손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만하네요. 갈급하잖아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했다. 어려운 문제.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대부분 다 무시하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 그냥 무관심하게 덮어버리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런 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텐데 사람들은 다 덮어버려요.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묻고 싶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명성. 이것이 히브리어는 레셈 야훼. 레셈이란 말이 뭐냐면 이름으로 말미암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체의 어떤 명성이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워진,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주어진 지혜를 얻은 솔로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 붙어 있어요. 솔로몬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다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때부터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신의 왕이지만 자신은 주의 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걸 그대로 계승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질문들을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다.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잠언 3천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분야를 또 깊이 연구하고 통찰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어떻습니까?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세상 모든 이치에 대한 이해가 다 있었다. 자,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더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더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지혜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한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지혜가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솔로몬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알잖아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런 지혜를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 많죠.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막힘없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닌가요? 왜 막힙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성경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지만요, 깨닫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지혜와 지식, 수많은 책과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차원이 달라요. 대답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해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힘이 있나요?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솔로몬은 창세기서부터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부터 아는데 막힐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은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세상 역사 흘러가는 거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무슨 뭘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고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다 알 수 있어요. 뭐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뭐 시련과 원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황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뭘 몰라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는 뜻이 하나님 뭔지, 어떤 결말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뭘 몰라요? 다 알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하면서요. 성경을 묵상하면 해결돼요. 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막힘이 없다.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학문이 없다는 건 좀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니야? 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뜻이에요. 깜짝 놀랐다. 사실이잖아요. 갈릴리, 그 뭐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근데 거기에 또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감히 사람들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냥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꿰잖아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풀어서 설명하죠.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잖아. 그 말을 듣고 52절이죠. 너희 조상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찔렸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쫙 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사도도 그렇고 일반 집사였는데도 그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깨달아지잖아요.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이렇군. 아멘이 절로 나오지 절로 나와요. 벌써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말씀 또 물으면 또 아멘이.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이거. 또 묵상하면 아멘. 저절로 나와요. 10번을 들어도 아멘. 그렇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3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받고 4절에 상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도열한 것, 공복, 술관원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 지식을 들었을 때 이미 깜짝 놀랐고
건축된 궁도 너무 화려했고 그의 상의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와 함께 있는 그 신하들이 숫자도 많거니와 아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그 왕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죠. 왜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솔로몬의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 그게 아름답지 않나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규모가 엄청나니까 그걸 보고 놀랬다. 규모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가 이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그들의 소문이 진실이네.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사실이구나. 이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스바 여왕처럼, 야, 그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전한 복음은 진실하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는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받지 않으세요.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받으실까요? 그걸 하나님이요? 이렇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진실한 모습. 그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을 미쳐줘야 할까 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더하여 주셨어요. 그의 명성이 주변의 먼 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이 찾아와서 확인했더니 그게 진실하더라. 주여,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지척에 있으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진실하도다 고백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